오늘 시편 본문인 이 시편 95편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특징이 잘 담겨 있는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절과 2절, 6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을 이제 네 가지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정, 그 감격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말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의 노래로 높여드리자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 감격, 그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적 용사로 표현할 때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즐거이 외치다라는 말은요, 보통 이 군인들이 전쟁에서 적군을 향하여 이렇게 돌진할 때 그때 이제 외치는 그 함성의 소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위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을 지르라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학자 골든게이라는 분은 이 하나님을 즐거이 외치며 노래하라는 것은 곧 시끄러운 예배를 드리라는 의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좀 침묵하며 예배를 드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할 때 가장 큰 소리로 그리고 높은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레와 같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2절에 있는데요.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떠올리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시를 지어 주님을 노래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지어라는 말은 이 노래들을 통해 그리고 시들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묵상이 담긴 이 찬양의 가사들을 통해서 이 절제된 단어로, 물론 우리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도 하지만 이 절제된 단어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담은 그 묵상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약 20년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좀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저희처럼 자신만의 그런 표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까지 이 네 가지로 권면을 했다면,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크신 하나님이시고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크신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비교할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을 아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과 산의 높은 곳, 그러니까 이 대조적인 말을 표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그 표현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5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백성들이 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결국 찬양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마땅한 반응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이 경이로우심 앞에 우리의 반응이 찬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그리고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이 나의 삶을 비춰주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이후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냐면요,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분의 성품을 알수록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잘 표현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의 어떠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마땅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과 감격은 점점씩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들만이 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형식적인 모습의 이 예배와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굽혀 무릎을 꿇고라는 표현은 자신을 온전히 낮추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또 7절부터는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을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왕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온전히 낮아져서, 그리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정성껏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며 또한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즐거워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땅한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한 후에 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시 이 하나님을 깨닫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8절 이하로는요, 너희 조상들이 행했던 그 죄를 동일하게 범하지 말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전에 이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들을 경험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그런 모습들이 순종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 불순종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 조상들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과 예배와 감격이 담겨 있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했던 것들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모습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에도 보니까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너희는 나를 시험했다. 이 조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11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무서운 경고를 내리시는데요,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나를 예배하고 경배했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의 삶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을 책망하신 후에 너희들도 만약 나를 그 음성을 듣거든 그 조상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이 예배당 가운데 모여서 은혜의 감격에 아무리 고상한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예배가요,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삶에서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격 있는 눈물과 그 힘을 다한 우레와 같은 찬양이 이 가운데 흘려질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분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예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요, 죄에서 진리를 돌이키시는 능력이지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좋으신 성품들을 안타깝게도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를 사용하지 그분을 예배하고 순종함으로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날마다 깨닫게 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마땅한 반응은요, 죄에 대한 합리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들을 베푸시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하시면서 더 나아가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은혜들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더욱더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행위 이후에 순종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